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이제 곧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천국 가실 때가 이른 걸 아시고, 누가복음 1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되신 걸 아시고 크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뱉음 당하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당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몸을 지니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게 일생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감남산 벳박에 베단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얘들아 발을 멈추어라. 그리고는 두 제자를 파송합니다. 저 마침내 마을에 가면은 아직 세상에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가 문 앞 길에 모여 있을 것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그리 푸느냐 묻거든 내가 필요하다고 전해라.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남의 나귀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제 아들에게 그냥 풀어오라. 이거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 상식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상식에는 맞는 거에 나귀나 나귀 주인이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주인들의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직 태어나서 아무도 사람이 안 탄 나귀가 그 집 앞에 있는 걸 아시고 그 사람이 보내줄 것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이 뭐가 남아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바다 물고기 한 마리가 돈 한 세개를 물고 있는 거 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낚시할 때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 돈 입에 문 물고기 와서 낚시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비교할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까지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니까 동네 그 큰 집에 문 앞에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주님이 있다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푸니까 어떤 사람인데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주인입니다. 아니 당신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남의 나귀를 풀어요? 왜 그래요? 이게 실례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어서 풀어가세요. 그도 이름이 안 밝혀진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숨까지도 주님이 필요하면 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끌고 이제 가니까 여러분, 이게 나귀 새끼는 이게 1년 안 된 거거든요. 1년 채 안 된 게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송아지 몰고 이렇게 아버님이 송아지 사셔가지고 저보고 몰게 하는데 이 송아지가 떡 받치면 이게 그 힘도 세고 집까지 가는데 막 고생합니다. 이 나귀 새끼 말 안 듣고 버티면 어떡합니까? 근데 나귀가 아주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 나귀에 타십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듯이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3.2km를 계속 따라가면서 앞에서 뒤에 따라가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해 주소서, 이 찬송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이 어떠냐, 총독 간제가 어떠냐, 예루살렘에 어떤 관광지가 어디 있냐, 주님 관심 없어요. 성전으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여행해야 되고 어디 가봐야 되고 꿈이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럴 시간이 별로 있나요? 짧게 살아가는 세상에. 해외여행도 좋아하고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가 많지 않는데, 주님 오실 날도 많지 않는데 우리 꿈이 여행이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셔서 이렇게 매진해지고 성전을 세우고 나가야지요.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성전에 가서 돌아보시고 해가 저물어 베다니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오늘 제 마음을 감동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예수님은 어린 낙이 타고 싶어서 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여리신데 그 어린 낙이 1년도 안 된 거 타고 빠가닥 무릎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무도 태보지 않는 연수도 안 된 낙이, 그 건강하신 예수님 타시니 낙이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기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오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로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몸에 탄생하신 것도, 잉태되어 나신 것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시지 않고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하신 것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고 행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 성령을 보내주신 일은 성경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지용수의 장례식, 여러분의 장례식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우리는 끝났습니다. 나는 이번에 서울에서 이 말씀 읽다가 장례식 끝났네. 김간수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 이재경 장로님 장례식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서 장례 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대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용수가 죽었고 여러분이 다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가고 싶은 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간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성경의 성취가 돼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의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인데 안 믿는 사람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성경을 읽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과거가 복잡하지만 예수 믿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이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비슷하게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가 오늘 종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주님 우리를 귀하게 계시고 우리가 걸어다니면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장수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인자 진리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오늘 어떻게 살지, 이 일을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어디서든지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나귀를, 어린 나귀 1년도 안 된 나귀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세상의 때, 사람의 때, 정욕의 때, 욕심의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나귀. 그 나귀, 힘이 없고 약하지만 주님은 그 맑고 깨끗한 때 묻지 않는 어린 나귀를 쓰신 것입니다. 튼튼한 나귀, 사람 잘 태우는 나귀, 그러나 더덕더덕 때가 묻은, 세상 때가 묻은 나귀들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됨이 부족하고 모두 부족해도 우리가 맑고 경건하게 귀하게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줄 알지어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거기서 스스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의 기구를 맨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되이 순결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때 묻어도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과거가 사라졌다. 나는 의롭다.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금그릇처럼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이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된다.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맑고 깨끗해서 때가 안 묻어서 하나님이 잘 쓰시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장성한 남자분입니다. 1년도 안 된 나귀가 모시고 갈 때 힘들고 무릎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숨이 가쁘고 또 오르막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내가 소문 들으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어찌하여서 우리 마을에 큰 나귀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1년도 안 된 죄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아이고 주님 참 마음씨가 아주 고약하시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 나귀는 묵묵히 순종하고 참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랴.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불평하면 온전한 일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때때로 불평하면 구비된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고 인내할 때 그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참으면 주와 함께 앙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채찍 맞을 때 참으셨잖아요. 침뱉음 받을 때 참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참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섬기고 찬양대, 구역장, 교사, 찬양 안내, 부엌 안내, 부엌에서 수고하고 이 모든 게 힘들 때 많잖아요. 그래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꾹 참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처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다음 주일 제가 4월 5일 우리 아들이 저 천안에서 개척하는 예배 창립을 드려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서울 천석교회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파송하셔서 여기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창원 이름도 못 들은 저한테 여기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난 서울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름도 못 들은 창원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교회 커나가니까 이 지역에 막 교회를 혼란시킨 이단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커나가니까 이단 교회가 세트했습니다. 썰물처럼 밀려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역이 있지만 서울이 전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양곡교회 이루자 그런 꿈을 주셔서 오늘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서울의 양곡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 아름답고 화목하고 장로님들이 귀하신 이런 양곡교회 서울에 세우기를 원했고 몇십 년 기도해 왔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그 교회를 이루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천안으로 마음을 이끄셔서 천안에서 남서울 양곡교회 이름으로 창립을 하게 하십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천안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십니다. 근데 뒤늦게 들으니까 천안의 큰 이단들, 2개 이단들의 근거지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보다 천안이 더 큰다는 어느 학자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천안에 시작하는 남서울 양곡교회가 팍 커나가면 이단들이 밀려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지만은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마귀들이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수많은 짐승들이 오가고 영웅들이 탄 말들이 많지만은 최고의 존귀한 짐승은 예수님이 타신 그 어린 낙입니다. 예수님이 타시니 최고의 그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형태이지만 예수님이 거기 쓰시니 거룩한 십자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쓰시면 다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같이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정성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이 최고잖아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귀하게 쓴 사람 감옥 다 가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귀하게 쓴 사람 얼마 뒤에 어디 갈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원히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환영하는 거,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했지만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랬거든요. 사람은 핵가다 가고 여론 따라가고 군중 따라가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가 예수님 오셨으니 최고로 귀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린 나귀 앞에 홍해 있으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예수님 앞에 장애물은 다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가면은 산맥도 터널이 되고 바다도 갈라지고 요동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다 이기게 하십니다. 다 이기게 하십니다. 지웅수가 부족해도 담대하고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겁날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가면 귀신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도 두렵지 않습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 강한 군대 한 천사가 송장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주님 모시고 가면은 담대하고 용기 백배하고 두렵지 않고 미래가 찬란하고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시고 항상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면 너가 먹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리라. 병을 제하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오늘 밤에 말씀이 나갑니다마는 일평생 먹고 마시는 양식과 물에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병 없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어 병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없애주겠다. 여러분과 제가 무병, 병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제거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벅찬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귀가 탄다. 우리가 정성 다해 예수님 모시고 나가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타고 어렵게, 망하게, 눈뽑게, 초라하게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주님 모셔 자랐지만 앞으로 더더욱 주님만 모시고 천성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몇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제가 사랑합니다. 64년간 영국 왕 노릇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본 빅토리아 여왕. 그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라이스, 콘돌리자 라이스. 그는 장로교 목사님의 딸입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남부에서 자랍니다. 언제나 인종차별을 아픔이 많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엄격하게 담대하게 극복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가 놀랍게도 미국의 66대 국무장관이 됩니다. 아프리카계 여성으로서 굉장한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가 남긴 명언, 나는 어제의 나로 살지 않는다. 어제의 직에서 오늘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고 더 전진한다.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다. 오늘은 다르게 산다.
그게 나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용수도 지난주의 지용수가 아니고 오늘은 새로운 지용수다. 여러분, 또 나는 지난주의 장로님 아니고 오늘 새로운 장로님입니다. 모든 면에 발전하고 우리가 다듬어 나가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인생이 벅차고 정말 즐겁고 살만합니까? 보람차고. 오늘까지 귀하게 충성하셨지만 이 과거에서 다시 한번 이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일어나고 발전하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똑같은 사모로 살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모로 정말 기도하고 불같이 기도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모가 돼야 목사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 한교는 토요일마다 직원회 할 때 목사님, 사모님들 다 나오게 합니다. 부목사님, 사모님들도 다 나와서 교육받게 합니다. 사모가 살아야 부목사님이 살죠. 사모가 불타야 목사님들이 불타지요. 오늘 통성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타오르게 하셔서 다시 분발하고 발전하고 더 좋은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금그릇 될 수 있기를, 지금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